할렐루야. 주의자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주의자가 빨리 건강 회복해서 현장에서 주의하고 찬양대가 더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란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의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 거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다 죄인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돔성 사건 잘 알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유황 불비로 쏟아버리니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요. 그런데 소돔성이 왜 그렇게 유황이 불비를 쏟아서 잿더미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을까?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성이 망한 것은 물론 죄 때문이고 소돔성이 불바다가 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불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보세요. 정리해 볼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들이에요. 아담이 죄인이니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이 얼마나 악랄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돔성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는데 그래서 싹 사라져버리고 없지요.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정리해 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길이 하나 딱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죄인이다.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비춰보니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해서 로마서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사람이 의인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요. 오직 믿음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고 악질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거리에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만 의인 됐다니까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불륜의 여자지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자가 5이나 있지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망탕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륜녀, 이 여자가 의인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니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들 가운데 더 악랄한 아주 못된 죄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니 그 사람도 의인 됐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율법의 잣대를 딱 보면은 신목사 너는 죄인이다. 평안교회 성도들아 모두가 죄인이다.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잖아요. 양 손발에 쇠못이 박히고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벌을 받았다.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삭개오가 주님 때문에 의인되고 수가성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고, 또 바울이 아주 악랄하고 잔인했던 바울이 주님 만나고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됐다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당세에 완전하고 의인이다.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 고스란히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인됐단 말은 죄산받았다. 의인됐단 말은 천국 백성 되었다. 의인됐단 말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만 얻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의인이 되었고, 또 의인됐다는 말은 뭔가니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로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라고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할렐루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인정받았다 생각되시거든 아멘 하실까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됐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흠이 없어서, 내가 깨끗한 인격을 가져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미 의인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된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요, 참 험난한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무서운 박해, 핍박, 죽을 뻔했던 그런 위험스러운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바울이 노년에 하는 고백이건,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 여정에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성존고로 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장수를 원합니다.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오래 무병장수하는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을 짧게 살았든지 오래 길게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고 사단의 쾌락과 더불어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 좀 올려보세요. 믿음을 따라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삶의 자체가 죄니라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을 말하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신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어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예, 아무래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겠다. 내가 거기 살 곳이 아니다. 떠나라. 예, 그 나이 75세 되더니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신 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아, 예, 아무래도 내 집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 보내야겠다.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보내라. 예,
하갈과 이스마엘 내에 보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살 때 낳은 아들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 주었지. 모리아산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바보가 아니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예만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잖아요. 아들을 잡습니다. 뭐냐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영거푸 2번 부르십니다.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고 아들 대신해서 수양 1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해서 아들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한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느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안겨주마 라고 하시더니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잖아요. 맹세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고, 이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 말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마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을 펴놓고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꼭 새벽 기도만 생각해가지고 새벽 기도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못한 신자들은 그냥 길을 펴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시로 시간 나는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전혀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핸들 붙들고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해요. 핸들 들고 감사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아들, 딸들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얼마든 기도할 수가 있고, 집에서 다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혼자 있으면 조용히 핸드폰도 꺼버리고 방해받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잘 참고 인내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이 견고할수록, 확신이 있을수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든지 요셉을 없애버릴 작정을 합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나 밉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형제들이 그냥 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형제 하나가 야 그래도 우리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죽일 수가 있느냐, 야 팔자.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30배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이 또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어요. 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다가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갑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갈수록 태산이고, 산을 넘었더니 건너야 할 또 강이 있고, 강을 건너더니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우리 인생살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고 분하고 해도 참고 참았더니 어떻게 참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참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거든. 11 곡식단이 너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 너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서 애굽 나라의 정상의 자리, 왕 다음에 총리 자리에 딱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크나큰 역경,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역사가 있는지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왜? 사명 감당하더라고, 왜?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부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나이는 죄인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형벌받아야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인됐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엄청난 은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됐으니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의인은 마땅히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존경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